이어서 TV로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순서입니다. 매주 발행되는 가톨릭 평화신문의 주요 기사를 TV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12월 1일자 가톨릭 평화신문 1541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먼저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본과 태국 사목 방문 소식이 실렸군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태국과 일본을 사목 방문했습니다. 태국과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도 가톨릭 신자가 적은 나라들인데요. 네. 교황은 태국에서 불교 최고 지도자인 승왕을 비롯해 개신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 지도자를 만났고요. 일본에서는 핵무기와 원전 폐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을 밝히고 원폭 피해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말보다도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기자들이 도쿄와 나가사키에서 직접 취재한 특집 기사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가 주일학교 교재를 펴냈다는 기사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이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생태적 감수성이 정말 절실히 요구가 되는데요. 청소년 시절부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노력하고 실천한다면 이렇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죠. 네. 마침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가 청소년용 환경보호교재인 지구를 위해 하다를 제작했습니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의 교재인 만큼 인쇄물은 아니고 온라인용으로 배포했는데요. 주교회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해서 기사를 읽고 주교회의 누리집에 들어가 봤는데요. 주교회의 로고 바로 옆에 있는 알림마당을 클릭하면 위에서 세 번째 게시물로 떠 있습니다. 네. 그 PDF 파일로 된 교재하고 그리고 실천 가능 방안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을 내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교재에는 생태환경위원장 강호일 주교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그리고 각 에너지원과 자원별 절약 방안 등 12가지 주제의 실천 방안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대림식입니다. 대림 특집으로 성가정 입양원 이야기가 실렸군요. 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특집 기사가 돋보입니다. 네. 입양 부모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아기들의 이야기인데요. 네. 성가정 입양원은 버려진 아기들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네. 아기를 아기를 자신보다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부모를 찾아달라는 생부모들의 바람이 담긴 장소인데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아 선호 사상과 재산 상속 문제 등으로 입양할 때는 남아보다 여아들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현재 성가정 입양원에 있는 아기들 중에 여아는 5명에 불과한데 남아는 19명이나 됩니다. 네. 지난해 보건복지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입양은 378건, 국외 입양은 303건이었습니다. 2015년 이후 입양 부모 신청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아기 우리 손으로 키우자고 했던 김수환 추경의 말씀이 생각나는 기사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자녀를 입양한 가정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조명수, 정혜경 씨 부부는 2년 전에 5개월짜리 아기였던 연우 군을 입양했는데요. 부부는 1998년에 결혼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남편이 어렵게 입양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네. 부부는 먼저 입양한 동료 집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입양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엄마 정 씨는 아기가 없을 때 주어지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그런 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서 네. 입양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서둘러서 늦기 전에 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대림 시기부터 시작하는 새 연재물들도 있죠? 네, 네. 영성 심리학자이자 성필리포 생태마을 부관장인 박현민 신부가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네. 박현민 신부의 별별 이야기라는 그 제목의 칼럼인데요. 평탄한 인생이 없듯이 하느님께로 가는 영성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난의 연속이지만 이런 고난을 하나씩 넘을 때마다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박현민 신부의 별별 이야기는 삶의 자리에서 마주한 어려움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번엔 사람들 면으로 한번 가보죠. 곧 설립 30주년을 맞는 교회 출판사 이 기쁜 소식 출판사의 전갑수 베르나르도 사장의 사진이 크게 실렸군요. 네,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기쁜 소식 출판사가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네. 성서 모짜리 교재를 펴낸 출판사인데요. 1989년 12월에 문을 연 기쁜 소식 출판사의 전갑수 베르나르도 사장은 책을 통한 선교, 책을 통한 신자 재복음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교회 서적은 많이 팔리는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책의 가치는 값으로 따지기가 어려운데요. 전 사장은 어떻게 30년을 버텼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밥을 먹여준 것은 안 팔릴 줄 알았는데 팔린 책들 덕분이었다고요. 네. 전 사장은 우리나라 신자들이 의외로 영성에 많이 목말라 있다고 이야기를 전했고요. 이제는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주고받는 문화 보고마의 시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TV로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이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